마태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또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전기 형식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전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정리해 드립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루살렘에서 기록했고요. 초대교회가 분산한 다음에 성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하고 시편을 묶어가지고 조그마한 책을 기도원 성서인가 거기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저기 호텔 같은 데 가면 사복음서하고 시편을 딱 묶어가지고 서랍에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책 중에서도 사복음서가 가장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다. 또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근데 요한복음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비슷한 시기에 서로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썼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한 30년 후에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묶여져 있다고 그랬죠. 1장, 2장은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1장에는. 2장은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집트 땅 가는 것까지가 2장이죠. 3장, 4장은 세례요한이 3장에 나오죠. 4장은 예수님 시험 받으시고 또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는 내용이고, 5장부터 7장은 이제 팔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 산상보훈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8장, 9장은 예수님 여러 가지 이적들, 10장부터 16장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16장 13절서부터 20장 28절까지는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 입성을 맞습니다. 21장서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주제별로 이렇게 딱딱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너무 간략하고 그렇습니다. 자, 사복음서, 제가 아까 이 복음서가 특징들이 다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 유대인 마태가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약에 예언된 분으로 오셨다. 그런 설교적이고 예언적인 성경이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통역관 마가가 자기가 섬기던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기 형식으로 마가가 기록을 했다.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던 누가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을 꺼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가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헬라인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아주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관점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이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애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 피곤하다, 눈물 흘리셨다, 아프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면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천국 비유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 땅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씨 뿌린 자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 씨 뿌린 자 비유가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아닙니까? 근데 옥토밭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천국을 맞이한다. 가라지 비유는 뭡니까? 천국, 이 땅의 천국은 참과 거짓이 공존한다. 교회 내에도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 그래서 추수하기 전까지는 참 거짓을 이제 구분시키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참과 거짓이 나눠져 있다.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은 참과 거짓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뭡니까? 천국은 확장한다. 어떻게? 복음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가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흩어지고 해서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천국은 복음을 통해서 확장된다. 그게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한 알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겨자씨 비유는 양적인 확장이라면 누룩은 영향력이죠. 영향력. 여러분, 그 빵 안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부풀기도 하지만 누룩이 이제 맛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말씀의 영향력으로, 천국은 또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땅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땅을 사는 비유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나서라도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좋다. 진주, 진흙에 묻힌 진주, 진주 비유는 마찬가지로 천국은 가치가 있다. 또 그물 비유 뭡니까? 종말 때에 참과 거짓이 심판날에 분리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임하고 또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천국이 확장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한 것인가를 마태복음 13장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그림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40대입니다. 이거는 전체 대수가 아니라 이제 특징적이고 중요한 사람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왜 족보를 해놨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1장 18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이고요. 2장은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고 얼마 후에 동방박사가 경배를 하고 또 헤롯 대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그런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2장에 보시면 2장 15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통한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예언을 실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도 보시면 나사렛 사람이다. 이사야서를 실현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나온 예언이 실현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2장 방송실 2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2장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서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눈 그 뒤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 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3장에는 이제 세례요한이 나오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 근데 이 세례요한이 또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라는 거죠. 3장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곳곳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곧 예수다. 그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요한에게. 그리고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죠. 4장 3절에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4장 6절에 보면 뛰어내리라. 4장 9절에 보면 내게 경배하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죠.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서부터 시험을 이기신 이후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4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라고 그랬죠. 5장에 보시면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4절 애통하는 자, 5절 온유한 자 이런 식으로 팔복이 5장 1절서부터 12절이 나오고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리고 5장 21절에 보면 이제 세 계명을 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죠. 그래서 세 계명 첫 번째는 형제를에게 화내지 마라. 5장 22절. 5장 27절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구약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간음죄인데 예수님 세 계명으로 마음으로 품은 음욕도 간음죄다. 또 33절에 보면 헛되이 맹세하지 마라.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새 율법으로 아예 맹세하지 마라. 33장 33절에 보시면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는데 악을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아예 세 계명으로 구약의 율법을 다 바꿔놓으십니다. 자, 팔복과 세 계명 5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고통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을 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이제 산상보훈이 5장은 이제 팔복이고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시민의 세계명까지 했고 6장 7장은 천국 시민의 기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국 시민의 기본 생활 6장 2절 보시면 구제는 모르게 해라. 6장 6절에 보시면 기도는 은밀히 해라. 6장 16절에 보시면 금식도 은밀히 해라. 6장 19절에 보시면 재물은 하늘에 쌓아라.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 7장 7절에 보시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7장 12절에 보시면 최고의 율법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7장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서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이적, 기적의 모습이 나오죠. 8장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고 8장 5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8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고 8장 27절에 보시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8장 28절에 보시면 거라사 광인을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 거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8장에 예수님 이적 행하는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기로 원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9장에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9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기적. 그 다음에 9장 20절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혈루병 걸린 여인 고쳐주시는 기적. 9장 25절에 보시면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에서 일으키는 기적. 9장 29절에 보시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 9장 32절에 보시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분류해 놨다 그랬죠. 그래서 8장, 9장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0장부터 16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10장부터 16장까지는. 자, 10장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일단 나오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내용이 나오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게 11장에 나오고요. 자,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배척이 나오죠.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미리싹 잘라먹은 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죠. 그게 첫 번째 배척이고, 12장 10절에 보시면 두 번째 배척.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쳤더니 또 시비 거는 배척이 나오죠. 12장 22절 보면 예수님을 귀신에 들렸다. 바알세분이 들려서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배척을 하죠. 22장 38절에 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비유장이 13장이다. 그랬죠. 13장 이제 1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13장 31절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누룩 비유.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확장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3장 36절에 보시면 가라지 비유. 천국은, 이 땅 천국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않은 자가 공존한다. 교회 내에도. 그리고 13장 44절에 보시면 밭의 감추인 보화. 그래서 천국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진주, 그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바치는 것.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47절에 보시면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나눠진다. 그렇게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 배척이 13장 55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을 고향에서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서부터는 예수님의 기적이 또한 나옵니다. 마지막 배척은 15장 2절에 나오죠. 15장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는데 왜 장로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그렇게 배척을 합니다. 6개 배척이 이게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요, 3가지 기적이 나와요. 14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인 14장 13절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두 번째는 14장 26절 무리를 걸으신 수상도보,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가라고 하고 밤중에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 28절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막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랬더니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래서 또 이제 15장 38절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5장에는 세 가지, 칠병이어까지 하면 네 가지 기적을 베푸신 얘기가 나옵니다. 자, 14장에 세례요한이 죽은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수상도보 기적. 14장 읽겠습니다.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제 16장서부터 20장까지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특별히 이제 16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16장 1절에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에 대한 가르침. 16장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두 번째 가르침. 세 번째 가르침은 이제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장 21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시죠. 17장 1절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오신 이야기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20절에 보시면 겨자씨 하늘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에 대한 가르침. 17장 23절 보시면 십자가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7번째 가르침. 9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18장 1절에 보시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 가르침. 그 다음에 18장 15절에 보시면 죄인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죄를 범했다고 바로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일관되게 똑같이 말을 하면 죄인으로 판정을 해라. 죄인에 대한 가르침. 18장 22절에 보시면 용서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죠. 그랬더니 7번씩 70번까지라도 무한 용서해라. 19장 3절 이혼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고 했지만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음행한 이유를 외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4절에 보시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천국에 대한 가르침. 19장 16절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가르침.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침에 한 데나리온, 삼시에도 데리고 오고, 근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천국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20장 19절 또 십자가에 대한 예언 가르침 또 하시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조롱당하고 채찍 맞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총 17가지의 가르침이 이제 16장서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내용을 분류를 해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나귀를 타고. 21장 2절에 보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것도 21장 5절에 보시면 구약에 예언되었다.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21장서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 일주일의 행적이 나오죠. 21장 12절에 보시면 월요일 날 성전 청결 사건 나옵니다. 21장 24절에 보시면 화요일 사건이죠. 논쟁. 무슨 권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지 답해라. 논쟁. 또 22장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준비해라. 22장 17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게 나오죠. 22장 23절 부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그때 부활 논쟁. 천국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리고 22장 34절에 보면 큰 계명 논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2장 42절에 보면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냐? 그렇게 다윗의 자손 논쟁. 2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을 책망하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장에. 그리고 이제 24장 3절에 보시면 말세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5장 1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네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열처녀 비유. 25장 14절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뭐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성만찬 하시죠. 그래서 26장에 보면 그 26장 6절에 시몬의 집에 있는데 향유컵을 깨뜨린 사건. 26장 17절에 보시면 성만찬 하신 이야기. 26장 3절에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요. 26장 36절서부터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6장 47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군인들이 사병들이 예수님 잡아가는데 26장 51절에 보면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베죠. 그리고 26장 5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때려서 밤에 불법 재판을 받죠. 재판은 낮에 해야 되는데 밤에 불법 재판입니다. 그리고 26장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6장 성만찬 또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 잡히시는 이야기 26장 읽겠습니다.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청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푸르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란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무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27장은 이제 금요일이죠. 이제 27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잘못으로 이제 괴로워하다가 목매에 자살합니다. 27장 11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27장 46절에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7장 57절에 보시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과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28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여자들이 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마태복음 끝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예수님 일생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수행원 마가가 썼다 그랬죠. 그래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로마에서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에서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다른 복음서들이 다 이 마가복음을 참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 초기 갈릴리사, 굉장히 그 내용이 간략합니다. 예수님 탄생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굉장히 앞부분을 간략하게 정기 형식이라 그랬죠. 초기 갈릴리 사역, 제자를 부르시고 또 변화산 사건, 베레아 사건, 베레아 이방 땅에 가셔서 하신 사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논쟁하신 사건,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마태복음 여러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내용도 짧고 굉장히 그 분류도 이제 세밀하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12제자가 있다 그랬죠. 12제자는 총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한 그룹 나누고 두 번째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세 번째는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이 이제 3가지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핵심은 제자 양성이고, 마가복음은 복음 전파.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을 기다려 성령 충만 이렇게 나눠진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53페이지. 자 시작 자체가 다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먼저 중심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이 핵심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안 나오고요. 1장 4절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1장 9절에 가면 바로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6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고, 1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1장 30절에 보시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이 전도의 핵심이다라는 게 1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전도의 사명을 강조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 자체가 마태복음과 전혀 다르죠.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고 정기 형식으로 또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읽겠습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탈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듯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자, 2장은 마태복음에도 나왔죠.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가 2장 3절에 나오고요. 2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세리 마태, 여기는 레위라고 되어 있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얘기가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는 금식 논쟁, 2장 22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논쟁, 그리고 3장 1절에는 손 마른 사람 고친 이야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은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3장 15절서부터 보면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죠. 3장 22절 너는 바울 세우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죠. 마태복음에도 나왔죠.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온 거 마태복음에도 나왔죠. 4장 3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3장 21절에 보면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 4장 21절에 등불은 등경이, 4장 26절에 보면 씨 뿌리는,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다. 31절은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거 4장 39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이 다른 거죠. 뭐 계속 보면 5장 2절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거라사 귀신을 고치는 장면. 5장 22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사건. 6장 3절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거. 그리고 6장 8절은 전도하러 여행 다닐 때 지팡이, 양식, 배낭, 전대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마라. 그 다음에 6장 25절에 보시면 이제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6장 30절은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죠. 6장 49절에는 수상도복, 마태복음이 다 나왔죠. 7장은 왜 손 안 씻고 음식복, 떡 먹습니까? 장로의 전통 나오고요. 7장 11절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만 나오는 거죠.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것이다 해놓고는 안 드리고 지가 쓰는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얘기를 7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책망하고 계시고 7장 26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죠. 마태복음에도 나왔죠. 그 다음에 7장 31절서부터 보면 귀 먹고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양귀에 손가락을 놓고 이제 고쳐주시는 얘기 나옵니다. 8장은 4,000명, 7병이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보시면 표적에 대한 거,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훈을 조심해라.